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 주셨다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밤과 낮처럼 구별이 됩니다. 검은색과 흰색처럼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특색이 나타나는데 떠남과 포기의 특색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고향을 포기하고 친척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포기하고 친척을 떠났다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포기하고 떠났다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고향에서 함께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 그 환경과 그 문화에서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하던 일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전에 그가 살던 방식을 포기하고 떠납니다. 세상을 사랑하던 삶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절대로 융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불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둘 중 하나는 떠나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기 위해 십자가 위에 달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멀리 강 언덕에 계시면서 나오너라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사람에게 나오너라 나오너라 하는 식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강물에 뛰어들어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처럼 급류에 휩쓸려가는 죄악의 급류에 휩쓸려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의 가족이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즉시 믿음으로 응답한 것처럼 우리들도 응답합니다. 그리하여서 과거에 우리가 살던 삶과 현재의 삶이 분명히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포기했는지 압니다. 우리는 어디서 떠나왔는지 압니다. 강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은 흘러가는 물을 보면서 하마터면 내가 저기서 죽을 뻔했는데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어제와 오늘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아마도 좀 머뭇거렸을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야지? 그런데 주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면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어린아이가 발걸음을 떼듯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기록한 창세기 12장부터 25장 사이에 보면 하나님께서 30여 차례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세 번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말씀하셨고 그 외에는 언제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다가 실수한 적이 3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흉년이 드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애굽으로 흉년을 피하여 내려갔다가 그의 인생에 잊을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내려가면서 아내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사라여, 그대는 얼굴이 예쁘니 어디 가면 다른 남자들이 늘 그대를 욕심을 낼 것이요. 그러니 다른 곳에, 다른 지역에 우리가 가보지 않는 땅에 갈 때에는 우리가 서로 온누이가 되도록 합시다. 실제로 사라는 바로 자기 여동생은 아니어도 친척의 동생이었습니다. 거기 가서는 우리가 부부 행세하지 말고 오빠 동생 그렇게 행세하십시다. 그런데 애굽에 가서 보니까 사라가 예쁘고 예쁘다는 소문이 들려서 바로의 궁전에까지 그 소문이 들려서 바로 왕이 사라를 차출해 갑니다. 후궁으로 삼으려고. 그 당시에 사라의 나이가 적어도 65세 이상 되었을 때입니다. 65세 노인이 뭐 예쁘면 얼마나 예쁘겠냐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이 175세의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보다 우리가 사는 나이보다도 갑절이나 더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나이를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33세 정도 되는 젊은 부인입니다. 한참 예쁠 때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왕궁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 전역의 여자들의 태를 닫았습니다. 그걸 깨닫고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 여동생이라고 그러니까 그랬죠. 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예물을 아브라함에 주고 그의 아내도 돌려줍니다.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자기 아내 하나 간수하지 못한 남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왜 그런 수치를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내려가다가 당한 실수입니다. 두 번째 실수도 비슷하게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에게 당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그의 아내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기다리다가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면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자고. 아브라함이 그럴 때 사라요 사라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 외에 내가 누가 아내가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 통해 우리에게 아들 주실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라면 될 일을 아브라함이 생각 없이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여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우리의 후계자로 주셨다 하고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면서 길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러십니다. 아니다. 하갈에게서 난 자식 이스마엘이 너의 후손이 아니다. 사라에게서 날 자식이 내 후손이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사라가 8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방문하고 그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1년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렀습니다. 젖을 떼고 이삭이 자라나니까 그때까지 혼자 받던 사랑이 이삭에게로 전부 가니까 이스마엘이 견디지 못했어요. 이스마엘이 14살 때였을 때 이삭이 태어났는데요. 그래서 사람 안 볼 때 이스마엘이 자꾸 이삭을 괴롭힙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항의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쫓습니다. 그때 쫓는 장면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니라. 사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첩에서 난 아들도 내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크게 다른 바 없이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실수로 인하여서 가정이 시끄럽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른 새벽에 아직 이슬이 마르지 않은 이른 새벽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깨워서 떡 한 보따리 물 한 가죽 부대 담아가지고 어깨에 매주면서 떠나라고 합니다. 광야를 향해서 나가는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인생 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당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이 일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경고가 됩니다. 믿음에는 언제나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의 단계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런 단계였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한 두 번째 단계는 장막 생활을 하는 단계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었습니다. 장막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텐트를 치며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순례자의 삶입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은과 금이 풍부했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땅을 사고 넓은 땅을 사고 얼마든지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항상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장막 생활, 텐트를 치고 사는 생활은 언제라도 미련 없이 일어나서 옮겨갈 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의 장막 생활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만 붙들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한나절 안에 그 장막 다 걷어가지고 짐승에 싣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데라의 아들 셋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 세 아들 가운데 하란의 아들 롯이 있었어요. 하란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자식처럼 같이 길렀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같이 왔습니다. 근데 롯의 짐승들이 점점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자꾸 다퉜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에게 네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가라 하고 분가를 시켜주었습니다. 막상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조카가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몹시 침울했을 것입니다.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집 나가는 사람은 몰라요.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마음 상하죠. 조카 롯이 떠난 후에 낙심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아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장차 때가 되면 그 땅에서 티끌같이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났습니다.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았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널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기도 네 땅이다. 저 산 너머도 네 자손이 살 땅이다. 저기도 가보아라. 보이는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바로 뒤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아브라함아, 고개 들고 왜 침울하게 앉아있느냐, 일어나라,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다녀보아라. 네가 걸어다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제일 양지 바른 곳에, 제일 수풀이 우거진 곳에, 농사짓기 좋은 곳에, 양떼를 치기 좋은 곳에,
그 땅의 중심 부분에 자리 잡고 터닫고 집 지을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장막을 걷어서 텐트 걷어서 헤브론으로 옮겼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일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약속하신 땅을 걸어다니고 그 땅에 장막치고 살고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의 시선은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서 살 영원한 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약속으로 받은 땅에 살면서도 그는 마치 다른 나라에 지나가는 객처럼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하나님의 성이었습니다. 이 성은 세상에 있는 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들어갈 천국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동시에 저 세상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세상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은 마치 남의 땅 지나가는 것처럼 내가 영원히 있을 나라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우리 육신은 장막집입니다. 나이 들면 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목사님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파킨슨 일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우리의 몸은 장막집은 허물어져요, 살다 보면.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집, 우리를 입혀주시는 그리고 살게 하시는 그 집은 늙음도 없고 병듦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곡함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달라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세상에 집 짓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집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있을 집은 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을 짓기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출장도 다니고 열심히 살겠지만 그러나 언제나 그리스도인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은 여기 아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죄악된 세상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어느 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뒤도 안 돌아보고 난 아버지의 집에 가리라. 할렐루야! 그 마음과 그 믿음과 그 자세를 가지고 장막 생활을 하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부르심 받아서 예수 믿는 것이 뭔 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모르고 따라 나왔던 그 순수한 순종의 믿음의 첫 단계를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언제라도 거둘 준비가 되는 텐트를 치는 것과 같은 삶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중요한 일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금요일 저녁에서 와서 예배 드리고 새벽에도 와도 예배를 드리고 감사방도 모여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어서 그 사람의 지나가는 뒷발자취를 살펴보면 언제나 제단이 세워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데마다 제단 쌓은 흔적이 남아있어요. 예배가 중심인 삶,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삶. 세상의 삶의 모든 소망과 모든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고 살면서도 멀리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시야가 참 좁습니다. 희노애락의 감정이 즉흥적이고 격정적입니다. 좋아도 죽겠다고 그러고 슬퍼도 죽겠다고 그러고 거기에서 극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안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천국 백성의 신분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걸 알고 일할 날이 있다는 걸 알고 어두운 밤 속히 되리라는 것을 알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선한 일 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그의 삶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단계, 첫 번째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믿음의 단계 나아가는, 두 번째는 장막 생활하고 제단 쌓는 단계, 아브라함은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부르심에 절대 복종하는 단계, total surrender. 두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단계. 그 일이 모리아 산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며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욱한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은 성장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씩 나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여 장막 치는, 텐트 치는, 제단 쌓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더 성장하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믿음의 단계로 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잡히지 않는 것도 잡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초자연적인 믿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모리아 산 위에서 불로 태워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그 시험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복종했습니다. 사흘길을 걸어 모리아 산에 도착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칼을 높이 들어서 결박한 이삭을 치려고 했습니다. 만일 하늘로부터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면 이삭의 생명은 그 자리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인간의 이해를 넘는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통해서만 하늘의 별수와 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이삭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하신 신실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자기에게 믿음의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지와 결심에 있지도 않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부활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면요, 이삭을 잡아 불로 태워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제물로 드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삭을 죽여서 불로 태워서 그의 몸이 불에 타서 재가 되어서 하늘 높이 올라가서 산지 사방에 흩어져서 나무 밑에도 돌 사이에도 풀 밑에도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모아서라도
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고 그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별수와 같은 자손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이 공부해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연구해서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믿음입니다. 선물로서의 믿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그의 본토 친척 가운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길을 나서게 해주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약속의 땅에 살면서 영원한 성을 바라보고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텐트 치고 사는 삶, 장막 생활을 하는 것도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죄를 모아서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믿음,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이 이렇게 날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믿음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